우리는 지난주 리짜빔에서 드디어 이번 주 바이엘레크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엘레크 파라샤 주간의 히브리어 성서 연구소 하마쿠모 여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떠나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언젠가는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신명기 31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인 모세가 무대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 눈앞에 펼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신명기 31장 1절 말씀인데 바이엘레크 모세죠. 31장 1절 바이엘레크 모세 바예다베르 엣 핫데바림 하엘레 엘콜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죠. 바이엘레크 모세. 그리고 모세가 갔다고 하는데 이 짧은 한 단어 바이에레크는 단순한 동사가 아닙니다. 신명기 전체 구조 안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의 선언입니다. 선언. 동사 엘레크는 단순히 같다라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서사 진행을 이끄는 이른바 바버 연속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다고 문장 자체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까지는 모세가 1인칭으로 말하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가는 장면으로 문법이 바뀝니다. 이것은 그저 장소 이동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역할의 이동입니다. 바이엘레크 이 한 단어 안에 이제 모세가 중심에서 옆으로 비켜나고 즉 여호수아와 기록된 토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 나오는 전환이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릇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빛이 새로운 그릇 안으로 옮겨가는 순간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물러나므로 토라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더 깊이 깃들어가는 것입니다. 말하던 모세에서 이제 가는 모세로 바뀝니다.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스스로 주변으로 물러납니다. 입으로 토라를 선포하던 사람이 이제 토라를 기록으로 남기고 떠납니다. 신명기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28장까지는 율법과 규례의 선포며 그리고 29장부터 30장은 언약의 갱신과 축복과 저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직후인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인계와 유산의 단락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다루는 31장은 이제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기록된 토라가 언약궤 곁에 놓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 앞에 재정렬되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카발라적 감수성과 함께 그러나 성경 텍스트에 충실하게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우리 인생의 떠남과 때로는 숨으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그럼에도 남겨진 말씀과 공동체의 유산을 어떻게 조명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고 기록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하고 있죠. 바요메르 엘레헴 벤 메아 베 아스림 사나 아노키 하욤 로 우칼 옷 라제 베라보트 바 아도나이 아마르 엘라이 로 타아볼 에타야르덴 하제 라고 하고 있죠. 벤 메아 베아스림 샤나 아노키 아욤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는 120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이것을 로야클로죠. 로야콜 오도레제 라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라는 표현, 제바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문을 열고 나갔다가 들어갔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관용어는 공적 리더십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서도 그들 앞에 출입할 자라는 표현이 바로 이 지도자 역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제바는 군대 또는 군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체력이 떨어졌다를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백성의 앞에서 공식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자기 역할의 종결을 아주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한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허락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자리라는 고백입니다. 나이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르심의 단계가 끝났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러납니다. 군인이 그동안 담당하던 미션을 마치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토라와 하나님 자신이 채우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20이라는 숫자는 단지 오래 살았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 전통에서 120은 하나의 그 삶에 대한 소망과 그 소망의 적용을 말하고 있죠. 즉, 한 인생의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의 삶은 대략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의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는 애굽 궁정에서 성장하는, 즉 애굽 왕자라는 즉 세상의 권력과 지식으로 충만한 자기 정체성의 혼란과 뇌폐시 수준의 격동이었으며,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간이었는데, 이때는 이름 없는 양치는 자로 낮아지는, 즉 루아크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였으며,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과 광야를 인도하며 토라를 받고 전해주는 이제 네샤마, 즉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깊은 차원의 회복, 즉 자기 정체성의 완성이었죠. 이것을 카발라 전통을 빌리자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네페시와 루아크 그리고 네샤마라는 삼중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틀로 보게 되면 모세는 120세에 이르러 이 세 단계가 모두 채워진, 즉 하나의 완전한 구조로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나는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힘들고 지쳐서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맡은 몫의 티쿤, 즉 내 인생의 영적 수선 작업은 여기까지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완성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업적, 더 큰 교회, 더 두꺼운 이력서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영혼의 구조가 깊어지고 마지막에는 유산을 잘 넘겨줄 줄 아는 인생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과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월을 30년, 40년, 50, 60 혹은 70, 80 또는 그 이상까지 이끌어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 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토라를 써서 후대에게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평생 쌓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여러분들의 눈물로 쌓은 기도의 기억과 또 말씀을 붙들고 쌓은 흔적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이제 이어서 3절과 8절을 보겠는데 3절 말씀은 에, 3절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라고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어서 8절에는 여호와 그가 내 앞서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라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야훼 엘로헤이카 후 오베르 레프네이카라고 있죠. 그래서 그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 너의 앞에서 건너가는 자라 합니다. 건너가는 자. 예. 그리고 8절에는 베 야훼 후 하 홀레크 레프네이카 했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조금 번역을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구조. 먼저 모세는 나는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물러서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새로 부름을 받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두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 간다고 선언하는 거 있죠. 이 문장은 단순한 어떤 위로의 문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 전체를 붙드는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며 역사 속에 임재하는 셰키나로 이해됩니다. 어, 그 셰키나가 너희 앞에서 리프네이카 건너가신다는 말은 단순히 앞장서서 걷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선행하는 임재를 뜻합니다. 모세가 물러나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 공백을 메우며 앞서 서십니다. 이것은 인간 리더십이 빠지는 자리에서 신적 임재가 전면으로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8절의 야훼 후 하홀레크 리프레이카라는 말은 그냥 네 앞에서 건너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배웠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후 하홀레크라는 말은 그는 걷는 자라는 말입니다. 걷는 자. 예. 하홀레크는 걷는 사람입니다. 걷는 사람. 예. 야훼는 우리보다 먼저 건너가서 그리고 우리 앞에서 걷는 분이십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은 모세가 우리 앞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하나님은 사실은 내가 너희 앞에 있다고 밝히십니다. 즉 모세는 도구였고 하나님이 실질적인 인도자셨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주 범하는 영적 착각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때 종종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보다 자기 눈앞의 어떤 지도자와 또 구조, 또 시스템에 더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리더가 물러나면 하나님의 일도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물러설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특정 지도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무리가 있으며 또 어떤 성도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나 자신을 이끌어주는 어떤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 의존의 구조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물러나도 나는 앞서간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슬픈 메시지인 동시에 또한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앞서가시는 하나님께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익숙했던 방식이 끝나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즉 우리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의 복제본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가 없이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대신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만 본문은 먼저 누가 앞서가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분명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목회자가 떠날 때, 또는 어떤 신앙의 스승이 세상을 떠날 때, 부모님 세대가 물러날 때,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지? 라고 물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던 사람은 떠났지만 나는 너보다 앞서간다고 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은 사람에게 기대던 시선을 서서히 하나님께로 옮기는 신앙입니다. 사람이 떠나는 자리에 비로소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세 시대를 넘어 비로소 여호수아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과 7절 그리고 23절에 아차크 에메츠라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동일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6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며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또 7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2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니 가로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있죠. 이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리는 말이 하차 그 배매점이다. 동일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자크 베메츠. 자, 첫 번째 단어인 하자크라는 어근은 하자, 굳어지다, 강해지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우리 안쪽 구조를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보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부 근육, 즉 우리의 내적 혈단, 원칙의 강화라는 말이죠. 이것이 하자크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에메츠는 이건 아마츠에서 나오는데 견고해지다 또 용기를 내게 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외부로 드러나는 용기, 행동으로 나타나는 담대함입니다. 즉 실제로 한 발 내딛는 용기를 말하고 있죠.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 전통의 언어를 보면 하자크는 이제 게부라입니다. 게부라. 곧 내적 힘과 규율을 세우는 쪽에 가깝고 에메츠는 내적과 호드, 곧 인내와 겸손 속에서 계속 나아가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에게 감정만 다독여주고 기운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내부 구조를 강화하고 하작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강화된 구조 위에서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중 명령을 주시고 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단지 겁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의 기반을 재정비하시고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실제로 이제 한 걸음을 내딛는 담대함까지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냥 공허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눈앞에 마주하는 현실은 충분히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건너지 않은 요단강과 그 너머에서 마주해야 할 가나안 족속과 견고한 성읍들과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익숙했던 광야를 떠나야 하는 불안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일거든 모세의 부재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두려움이 있지만 하지만 내가 너보다 앞서가니 그 두려움 속에서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다는 하자크는 되돌아가는 삶을 소망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강하라는 에메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진로 또는 건강의 위기, 그리고 또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또한 교회의 어떤 변화 혹은 시대의 거대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네 앞서 건널 것이다. 그러니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강하려고 하지 말고 두려움이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나를 붙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라는 말은 겁내지 말라는 심리적 처방이 아니라 겁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근육을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9절과 26절을 볼 텐데 9절에서는 말하죠. 모세가 이 율법을 서서라고 말하는데 자, 잠깐만 또 9절 말씀 살펴볼게요. 네. 모세가 이 율법을 서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라고 하고 있죠. 바이크토브 모셰 엣 하토라 하조트.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라고 하고 있죠. 리크토브 엣 디브레이 하토라 하조트라고 합니다. 알 셰펠. 이것은 본문에 매우 중요한 전환이죠. 지금까지 모세는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씁니다. 말은 사라질 수 있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즉, 지도자는 죽지만 기록된 말씀은 공동체를 남아서 계속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기획만 붙들고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 없는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과 26절은 반복된 표현이 하나 있죠. 바로 이 율법이라는 말이죠. 28, 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죠. 라코크 에타 셰펠 하토라 하조트죠. 이 율법의 책입니다. 이 율법의 책. 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바이크토브 모세 에타토라 하조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 여사들과 장로에게 주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토라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죠. 토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는 지시대명사 조트가 붙어 있었던 점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율법의 한 종류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눈앞에 놓여 있는 토라. 지금 모세가 기록한 바로 이 토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 신명기 전체에서 이 율법, 이 말씀이라는 표현은 어떤 하나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역사 속에 내려온 토라의 구체적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카발라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무한한 하나님의 뜻이 이 토라라는 형태로 수축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제로 붙들 수 있는 형태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하토라 하조트를 언약궤 곁에 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전통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구체적이고 기록된 토라가 언약의 중심 옆에 자리 잡아야 할 만큼 결정적 기준이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토라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수많은 정보와 해석과 전통 가운데 과연 이 기록된 말씀을 언약궤 곁에 둘 만큼 중심에 두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심지어 또 이 율법책을 가졌다 그러죠.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상징적인 장면을 보게 되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로 새겨진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리고 그 곁에는 모세가 기록한 셰페르 토라가 있습니다. 놓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스라엘 회중이 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첫 번째 언약궤 안의 돌파는 하나님의 원초적 뜻, 즉 말로 풀리기 전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호크마의 농축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언약궤 곁의 세페르 하토라, 모세가 기록한 책은 그 뜻이 역사와 이야기 또 계명 안으로 풀어진 서술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삶을 조화롭게 엮은 자리. 이것을 즉 티페레트와도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왕국, 말쿠트, 즉 셰키나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어, 하나님과 말씀과 백성이 성소라는 한 공간, 한 장면에서 어떤 하나의 삼각 구도로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하나 우리가 잠깐 그림을 사진 하나 살펴볼 텐데 방금 이거 지금까지 제가 한 말씀을 제가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언약궤 안에 돌판, 하나님의 호크마와 언약궤 곁의 셰페르 토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하나의 어, 동일한 성소라는 구조 안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이 헤이켈한 그저 거룩한 성소랍니다. 성소, 그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안의 말씀이죠. 돌판에 새겨진 말씀, 호크마입니다. 어, 그리고 그 말씀이 모세의 어, 말로 기록된 서술된 세페르 토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육화되고 있습니다. 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있는데 이 그림과 이 말씀을 잘 한번 매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전통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호라와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서로 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31장의 이 말씀은 이 경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궤는 없지만 이 구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과 성경 말씀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합니다. 하나님 없이 말씀만 있으면 율법주의가 되고 또 말씀 없이 하나님만 있으면 신비주의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없이 개인만 있으면 영적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떠난 자리에 사람이 아니라 기록된 토라를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 토라를 언약궤 곁 가장 거룩한 중심에 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언약궤 곁이 필요합니다. 언약궤 곁이란 다름 아니라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결정을 내리는 자리, 그리고 가장 깊이 생각을 하는 자리 곁에 바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의 집 안의 벽 어딘가, 또는 여러분들의 책상 앞에나, 그 침대 머리만, 혹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첫 화면에, 언약궤 곁의 토라처럼 항상 눈에 닿는 말씀 한 구절을 두고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 세피로트, 즉 영적 구조를 서서히 바꾸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13절 말씀은 이른바 하크엘 규례인데 하크엘은 모으다는 규제죠. 모으다죠. 하크엘은 안식년 끝, 즉 초막절 때마다 7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을 한 자리에 모아서 토라를 듣는 큰 예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네 성문 안에 거류하는 객들을 모으고 오라고 합니다. 이게 12절 말씀이죠. 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유구하는 타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땅 얻을 땅에 거할 때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모으라는 말이, 아, 하켈입니다. 하켈 에트 하암인데 백성들을 모으라. 남자들과 하나씩인가, 그 아내들과 타부와 아이들, 그리고 거류인들. 자, 이게 할라클은 뭐 모은다는 가을에서 왔죠. 모은다는 가을. 훗날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로 나오죠. 에클레시아 교회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크헬이라는 말은 이라는 명령은 그냥 단지 사람 좀 모아라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회중을 소집하라는 아주 강력한 신학적 명령입니다. 반드시 이 히필령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필령은 뭐뭐 하게 하다는 사역형이기 때문에 하카엘은 자연스럽게 모이게 내버려두라는 말이 아니죠. 누군가가 의지를 가지고 또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정해서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카발라적 언어를 빌리자면 하카엘은 흩어져 있는 불꽃들을 다시 모으는 티쿠니입니다. 티쿤. 각자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분산되고 산란된 영혼을 다시 말씀 앞에 모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경험만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적 재소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구조를 주기적으로 재정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공예배와 말씀 집회 또는 전 교인들 뭐 성경 낭독 같은 시간들이 바로 학회일 수 있죠. 그냥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카할로 소집되는 교회가 될 때 공동체 전체의 티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구절 안에 있는 이 시간의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7년이라는 매우 긴 호흡입니다. 이 시간을 카발라적 시간 감각으로 보자면 그 사이에 우리의 의식 구조는 계속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주의와 권력과 불안과 두려움과 또 자만과 무관심이 사여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이 시간의 틈에 개입하십니다. 7년에 한 번씩 모두가 함께 말씀 앞에 서도록 하십니다. 티쿤이라는 말은 수리하다 또는 수정하다 또는 재정렬하다는 뜻입니다. 아, 이게 카발라적 언어에 따르면 세상은 깨어진 그릇과 흩어진 빛의 불꽃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메우는 작업, 그 빛을 다시 모으는 작업이 바로 티쿤입니다. 아크헬은 다름 아닌 공동체적 티쿤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의 티쿤은 7년 동안 어긋난 것을 다시 중심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관계의 티쿤은 계층과 세대와 신분을 넘어서 하나의 회중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티쿠스는 잘못된 말씀의 해석과 왜곡된 기억을 낭독을 통해서 바로잡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흩어져 살다가 또 다시 모여서 작은 학회를 합니다. 흩어진 마음, 분열된 생각, 또 산만한 욕망을 가지고 또 그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예배와 공적 성적 봉동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구조를 재정렬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하크엘은 우리 안에 세계가 말씀에 맞추어 다시 설 수 있도록 공동체 전체가 함께 티쿤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16절, 18절을 가보겠습니다. 17절, 18절에는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네 얼굴을 숨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는 어, 하스텔, 에스틸, 파니인데 파나입니다. 숨김을 숨긴다 그럽니다. 놀랍게도 이 17절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번역과 조금 틀리죠. 어, 17절 말씀 저도 빠뜨렸네. 음. 아무튼 17절 말씀 어, 하스텔, 아스틸 즉 하스틸은 숨김입니다. 숨김 명사입니다. 명사.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부정사인데 숨김을 숨긴다 그럽니다. 이제 미완료죠, 그죠? 같은 어근, 세테르가 겹치면서 어떤 단순한 잠깐의 숨음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의도적이고 심화된 은폐를 강조하고 있죠. 이 표현은 어, 그 하스테르 파님은 숨으시는 얼굴이라는 신학 개념을 발전시키죠. 하나님의 얼굴, 곧 드러난 임재가 감추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얼굴이 감추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스테르 파님이 단순히 형벌이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이것을 카발라적으로 보면 이것은 일종의 수축의 한 형태죠. 하나님이 자신의 빛을 잠시 수축시키고 숨김으로써 우리 인간들에게 진짜 자유와 책임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초대하시는 매우 깊은 이것은 교육적 은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영혼의 밤은 버림이 아니라 숨기시는 하나님의 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여전히 얼굴을 두고 계시되 잠시 가리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율법을 낭독하여 들려주는 이유는 이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언약을 깨뜨릴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내가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얼굴을 숨긴다는 하스페르파님 표현이 등장하죠. 이 개념은 유대 랍비나 카발레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언어가 되었어. 이스라엘의 역사적 비극, 개인의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은 이 말을 떠올립니다. 지금은 하스파르 파님의 때다라는 것을. 하스파르 파님은 두 가지 극단을 피하게 해줍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허무주의를 막아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고통을 즉각적인 불로 환원하는 단순화를 피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얼굴을 가리우고 빛을 직접적으로 비추지 않으시고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침묵 속에서만 감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이런 시기를 경험합니다.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데처럼 느낄 때가 있고 말씀이 메마르게 느껴지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멀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나와 상관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으심은 버림이 아니라 교육적 은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의지하던 우상을 보게 하고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체험하게 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깊은 사랑의 기다림이죠. 즉 하스파르테님은 파님은 너를 버리겠다는 거 아니라 네가 스스로 나를 찾을 때까지 나는 이 거리를 견디겠다는 사랑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서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그들 앞에 증거로 서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흥미롭게도 노래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규칙, 조항, 어떤 교리만으로 충분하지 하지 않다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조항은 머리 안에 남지만 노래는 우리의 마음과 몸에 남기 때문입니다. 이 카발라 전통에서 시라는 이 셰피르토 사이를 흐르는 에너지, 즉 영혼을 끌어올리는 도구로 이해되죠. 노래라는 시라는 형상의 머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너는 도대체 무슨 형상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노래는 우리의 의식을 넘어서 무엇이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진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이중적 기능을 지닙니다. 첫 번째, 죄를 고발하는 증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릴 때 이 노래는 너희가 들었던 말, 불렀던 가사를 상기시키며 그들을 정죄합니다. 또 동시에 이 노래는 구원을 향한 초대의 증인이 됩니다. 이 노래가 기억 저편에서 다시 떠오를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뿌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계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가 하는 것은 단지 음악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즉 우리의 영혼 구조, 공동체의 무엇이게 무엇을 새기느냐, 무엇이 되려고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찬양 인도자는 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의 선실하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과 말씀과 순종 이러한 진리들이 그 노래 속에 담겨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삶의 밤중에 깜깜하고 빛이 없어서 어두울 때 스스로 불러낼 수 있는 나의 노래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라 흔들릴 때마다 나를 증언해 줄 노래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이렇게 세울 노래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7절과 29절을 살펴보겠는데 27절에는 내가 아직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이랴라고 하며 그리고 29절에서는 내가 안다 너희가 장차 악을 행하고 패역하리라고 하는데 모세는 아주 냉정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속에 야찰하라 악한 성향이 있는 것을 반복해서 드러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앞으로도 여전히 넘어질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토라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토라를 언약 계획 때 두게 합니다. 그리고 7년마다 공동 낭독 학회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노래를 써서 기억에 새기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수를 세워서 계속 인도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필연적인 연약함과 반역을 전제하시면서도 그보다 더 미리, 더 넓게, 더 깊게 예방적 은혜의 네트워크를 설치하신 것이었죠. 이것을 유대 전통식으로 말하자면 여찰하라, 악한 기행성이 만들어낸 균열을 미리 알고 그 틈마다 빛의 통로, 회개의 계기, 공동체적 티쿤의 장치를 심어두신 것이었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치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방이 더 크고 촘촘합니다. 성경, 예배, 공동체, 성례 또는 성령의 내적 역사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무너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삶 곳곳에 심어두신 은혜의 안전망인 것이죠. 오늘 결론입니다. 신명기 31장은 크게 세 장면으로 마음에 남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엘렉, 모세는 떠납니다. 떠나는 모세입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자신이 영원히 앞장설 수 없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남기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가시지만 때로는 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보다 먼저 가시고 백성보다 먼저 건너가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백성이 우상을 쫓을 때는 얼굴을 숨기시고 그들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겨진 토라와 노래와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말씀은 남고 시대는 바뀌지만 노래는 기억 속에 남고 위기는 와도 공동체는 다시 말씀 앞에 모여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다음의 물음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모세처럼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여호수아처럼 무엇을 두려워하면서도 순종할 것인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것 같은 시간에도 무엇을 붙들 것인가입니다. 나는 내 삶의 언약궤 곁에 정말 말씀을 두고 있는가?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세처럼 떠나야 할 때를 알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부르심을 받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떠남과 숨으심 사이에서도 언약궤 곁의 토라를 붙들고 말씀과 노래와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티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